사랑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세상에는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입 밖으로 뱉어낸 말, 둘째는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 세 번째는 놓쳐버린 기회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치셨습니까?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평생에 놓쳐버린 그 기회를 놓쳤더니 이 인간이 지금 내 옆에 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미 놓쳐버린 기회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누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기회 놓쳐버리면 끝이잖아요. 누가 또 기회를 주고, 부모님 아닌 다음에야 누가 또 기회를 줍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많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아주 자주 사용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정말로 죄를 짓고 죽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거예요. 놓쳐도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만 봐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멸망받아 마땅한 것이에요. 봐줄 것 없이 계획하신 대로 멸하시면 그냥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전화기는 꺼주세요. 천사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롯과 그의 가족을 살리시려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런데요, 이 복된 기회를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된 기회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볼 때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 첫째, 롯과 우리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롯의 삶과 그 롯의 선택과 행동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어리석잖아요. 답답하기도 하고 정말 믿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롯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을 참 쉽게 합니다. 물론 롯보다 나은 분들이 많으세요. 다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도 짓고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롯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서 보니까 롯보다 나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나머지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도 주신 롯에게 주신 것과 같이 많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유는 간단 명료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요,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문을 보세요.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사를 통해 얼마나 번거롭게 일을 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세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의 장소 중에서 특별한 곳이 바로 이 교회이고요. 그 기회의 때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금이고요. 이 교회와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기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은 기회입니다.
말씀이요 그냥 있어서 예배 시간에 있어서 듣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어떤 기회예요? 살 기회, 구원받을 기회.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각각 다르게 받아들이는 이 네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이 중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원의 여정을 완주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을 살펴보면은요, 두 천사를 동성애를 하려고 소돔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 사람들을 저지하려다가 위험에 빠진 이 롯을 두 천사가 보호하면서 첫 번째 기회를 줍니다. 바로 12절과 같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롯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소돔이 멸망을 당할 죄의 소굴이기 때문에 빠져나와서 목숨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오직 롯에게만 지금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저와 같은 목사를 통해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죄의 소굴인 소돔성 밖으로 나가야 하듯이 우리 또한도 죄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것이고 유일한 돌파구인 것이고 유일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죄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에요?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야 내가 사니까요. 죄로 물들어가는, 그리스도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양식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어떤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빠져나오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두 천사가 13절을 통해서 자신들이 여호와께서 소돔을 멸하기 위해 보낸 천사임을 밝혀요. 그러자 롯이 14절과 같이 두 딸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그대로 말을 전합니다. 빨리 가자 이거예요. 그런데 사이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안타까워요. 자,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롯이 나가서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자, 이때 농담으로 여기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비웃다, 조롱하다라는 뜻이에요. 장인의 말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렇게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위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유형,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성도입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성도. 그런데요, 어떤 성도가 말씀을 들을 때 탁 코웃음을 칩니까? 고개를 막 좌우로 흔들다던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요, 본문의 사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고 장인이에요. 그 롯에게 대놓고 무시하거나 비웃거나 조롱한 거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겉으로는 사위로서 예의를 분명히 지켰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롯의 말대로 하지 않고 그 사위들은 소돔성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겉으로는 잘 듣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전혀 믿지 않는다면
이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전혀 삶의 티끌조차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계속 같은 죄를 짓고 산다라면 이 사위와 같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십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라고 두 아들에게 말을 해요. 그때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는 안 가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는 자기가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물어요. 이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당연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순종인 거예요. 순종.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이 두 아들과 같은 성도님들 참 많이 봐왔습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말씀을 먹은 티가 나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반대로 선포되는 말씀에 처음에는 나를 향한 말씀이니까 부끄러워하기도 하고요. 창피하기도 하고 기분이 좀 나빠라 해요. 나중에는 그게 커져가지고 점점 화가 나가지고 저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성도님들도 많았어요. 부교육자 사역할 때.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뉘우치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님들도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서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입니까? 다 똑같은 뜻일 거예요. 마찬가지.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물론 말씀 듣는 태도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졌느냐 그거예요. 둘째 아들과 같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그거예요.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아무리 황금과 같은 말씀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절대 소돔성과 같은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는 하나님 말씀 무시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오늘 본문의 이 두 사이와 같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조롱했더라, 비웃었더라, 무시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잘 심어서 순종의 열매를 맺어 소돔성과 같은 죄의 늪에서 빠져나와 거룩하게 세상의 빛으로 삶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사이들은 소돔성에 남아요. 어쩔 수 없이 롯은 아내와 두 딸만을 데리고 소돔성을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아요.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자꾸 삐그덕거려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주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소돔성의 사람들 때문도 아니에요. 롯이 문제였어요. 15절에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동틀 때에 빨리 나가라 이거예요. 지금 두 천사는 어떻게든 이 롯과 그 가족을 살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런데도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그러나 롯이 뭐 했대요? 지체하며. 롯이 머뭇거리는 겁니다. 천사는 마음이 급해요. 정작 롯 그 당사자는 지금 계속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자신이 계획하고 목표로 삼았던 꿈을 이루고자 왔던 이 소돔 문성을 떠나는 것에 대한 미련이 있겠죠.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롯의 말에서 알 수가 있는데 그건 조금 후에 전하도록 하고요. 자, 16절에 보니까 롯이 지체하니까 보다 못한 천사들이 막 억지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16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여기서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죄를 짓는데도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때로는 잘한 것 하나도 없는데도 좋은 일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생각지도 못한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삶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무엇 때문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 때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나된 것,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그나마 내 자녀들이 이렇게 잘 사는 것, 내가 열심히 해서 있겠지요. 내가 잘해서 있겠지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것이 없어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쁜 짓을 많이 해서 아니에요.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없어요. 저번 주일에, 저번 주일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저번 주일이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 뭐라고 번역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높이 받들다. 내가 잘해서 내게 이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잘 살고 있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 받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받들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을 계속 이어가면 천사들이 롯의 가정을 성 밖으로 막 이끌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돌아보지도 말아라. 들에 머물러 있지도 말아라.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야 네가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기회를 듣고 롯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롯이 지체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 찰나의 순간 앞에서, 이 긴박한 순간의 상황인데도 롯이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말아달래요. 이게 지금 소돔성이 멸망하는 심판을 하지 말아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주신 기회에 대한 말인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다음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9절과 20절. 자, 시작. 주의 종이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자, 19절의 시작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을 롯도 알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구원하시오나. 이 그러나가 문제예요. 그러나. 이 그러나 신앙이 문제예요. 롯의 그러나 신앙 때문에 지체한 거예요. 다음 말씀에 보니까요, 말씀대로 하기 힘든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산에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산에까지.
자, 19절에 보니까 산에까지,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산에까지 거리가 너무 멀고 험난하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요, 산으로라고 해야 돼요. 산으로. 지금 거리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방향이 문제인 거예요. 방향. 그러니까 산에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왜 꼭 피해도 산으로 가야 되느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20절에 어디로 가고 싶다라고 말을 해요? 성읍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롯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많아지면서 그 일꾼들이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네가 어디로 갈지 정하라 라고 할 때 롯이 눈을 들어 어디를 택한 것입니까? 도시를 택한 거예요. 성읍을 택한 거예요. 살기 윤택하고 쾌락이 있고 즐길 것이 많은 곳을 택한 거예요. 지금 목숨을 구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롯은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즐겼던 그곳, 자기에게 좀 편했던 그곳을 지금 가고 싶은 거예요. 산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놀 게 뭐가 있어요? 즐길 게 뭐가 있어요? 편한 구석이 뭐가 있어요? 다 힘들어요. 그래서 산으로 가기 싫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나 하면서 지금 하나님에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롯의 모습이 바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두 번째 유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타협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뷔페에서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만 골라 먹듯이 골라서 먹고, 내가 받아들이기 편하기 어떤 쉬운 말씀, 내가 원했던 말씀만 골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마음대로 이해하고 내게 좋을 대로 해석하는 것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왜냐?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그 인물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으로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라는 말이 그들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나왔잖아요. 모든 성경 인물을 말할 때에 믿음으로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똑같이 그들이 행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똑같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것이에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지금 롯처럼 타협하지 않았어요. 자기 요구를 하나님께 떼쓰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만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00세 때 주셨잖아요. 아들 이삭을. 생명보다 귀한 그 아들 이삭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바쳐라. 그것도 제물로.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습니까? 묻지 않았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따질 법도 해요.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따지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어차피 내가 바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어차피 죽을 아이라면 이 내 생명보다 귀한 이삭과 조금이라도 좀 시간을 갖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못했던 것도 좀 해보고, 그동안 먹여주지 못했던 것도 좀 먹여주고, 입히지 못했던 롯도 한번 입혀주고, 놀아도 주고, 이런 마음이 있을 텐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날에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왜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믿음이 약해질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아내 사라에게 말 한마디도 안 씁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막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떠난 겁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가질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타협안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미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몇 번째예요? 두 번째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첫 번째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미루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실 때가 있습니다. 왜 미루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게요.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예 안 하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좀 후회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꾸 미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롯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물어요. 이미 하나님은 답이 나왔는데,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확인을 해요. 어떤 마음으로요? 바꿔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건 떼쓰는 기도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꾸 자기의 사업 계획서를 내미는 거예요. 이거 좋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진짜 머리 싸매고 했어요. 이거 정말 하나님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좋아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하라고 하는데 40일 작정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자꾸 사업 계획서를 미는 거예요. 그건 작정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다 무시하는 거 아니니까 이것만 좀 허용해 달라는 것, 이것만 좀 집어넣고 이거 빼주시고 바꿔주시면 안 되냐, 떼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과 같이 롯의 뜻대로, 그래? 산이 아니라 성읍으로 가라, 허락해 주십니다. 거기가 이제 소알이거든요. 어떻게까지 지금 말씀하시냐면, 네가 원하는 그 소알에 들어가기 전까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고 그 성읍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거예요. 네가 말하는 그 성읍 멸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크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도 롯처럼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이런 잘못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롯의 뜻대로 소알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30절에 보게 되면 롯이요, 나중에 이 소알에서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서 결국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떼쓰고 졸라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양과 같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세 번째 유형입니다. 바로 롯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성도입니다. 분명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면 소돔성과 같이 멸망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들에 머물러도 안 된다. 경고하셨어요. 자, 그런데도 롯의 아내가 비같이 내리는 그 유황과 불로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뒤를 돌아봐요. 그리고는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위험한 순간들 다 넘어왔어요. 방금 전까지도 롯이 떼써가지고 산으로 안 가고 이제 소알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미 유황과 불로 심판받는 소돔과 고모라, 아무 의미도 없는데 왜 그곳을 향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을까? 물론 소돔에 대한 미련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 그 은혜를 통해서요, 이번에도 괜찮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몇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까? 방금 전까지도 산이 아닌 소알, 그래, 또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안일해져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 키우는 게 내 맘 같지 않잖아요. 특히 자녀들이 잘못 저질렀을 때 분명 우리가 그 전에 약속한 게 있어요. 너 이렇게 하면 용돈 깎아, 외출 금지, 뭐 휴대폰 잠궈, TV 못 봐, 컴퓨터 게임 못 해, 아니면 뭐 두 손 들고 서 있어, 뭐 이런 약속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 막상 하려고 하면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누가 먼저 안 합니까? 부모가 먼저 안 해요. 왜? 내 자식이 그렇게 힘든 것 싫으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안쓰러우니까 그냥 부모가 말해놓고 부모가 안 지켜요. 자, 문제는 자녀들이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하면 좋잖아요. 아, 엄마 아빠가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건 다시 안 해야지 라고 하면 좋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요? 예. 뭐 이건 자연적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오죠. 어린 자녀들 키우는 분들일수록 바로 이게 큽니다. 바로 나와요. 왜 그럴까요? 아, 다음에도 또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이용하는 것이죠. 내가 또 잘못을 저질러도 지금처럼 또 봐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심판 면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꾸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번에도 봐주시겠지, 저번보다는 내가 좀 덜 심한, 그러니까 약한 죄를 지었으니까 뭐 더 심한 죄를 지었을 때도 그랬는데 봐주시겠지, 괜찮겠지,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내 멋대로 이용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바로 롯의 아내와 같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면 주시기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 선포되는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지막 네 번째 유형,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성도예요. 자, 본문 27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던 그곳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니면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28절입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았음을 보았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보았더라예요. 보았더라. 전에도 몇 번 아브라함과 관련돼서 이 보다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세히 관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롯의 아내와 같이 진짜 그럴까? 이런 의심의 눈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의 눈이, 즉 소돔과 고모라와 온 지역에서 치솟는 연기를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간구했던 의인 몇 명이요? 10명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 물음을 잘 기억하시면서 29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강제로라도 롯의 가정을 소돔에서 내보내신 그 이유가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롯의 가정도 소돔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멸망해야 돼요. 왜 그래요? 의인 10명이 없잖아요. 그나마 따져봤자 4명이잖아요. 근데 제대로 된 의인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살아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전에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간절히 중복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50명에서 10명까지 줄였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롯의 가정을 구원시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다른 영혼을 위한 믿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신다면 그 믿음으로 다른 영혼을 위한 중복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온 지역에서 치솟는 연기를 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찢어지게 아팠을 것이 뻔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요? 롯과 그의 가족은 당연하고 다른 그 백성들의 그 영혼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있기 때문에 중복 기도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성도는요, 절대 믿는 것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거룩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님들,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딱 품어서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중복기도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장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 그 자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복된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목숨 걸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항상 있으니까, 말씀은 언제라도 또 들을 수 있으니까, 이런 안일한 마음과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기회를 놓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사는 성도가 우리 새날교회는 단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성도는요, 똑똑한 성도 아니에요. 많이 배운 성도 아니에요. 좋은 대학 나온 성도 아니에요. 진짜 똑똑한 성도는, 진짜 지혜로운 성도는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붙잡는 성도가 진짜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진짜 복된 성도는요, 부자된 성도 아니에요. 내 자녀가 잘 되는 성도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성도 아니에요.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죄에서 빼내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붙잡는 성도가 진짜 복된 성도입니다. 이 믿음의 지혜와 복된 삶이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님들의 지혜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불쌍한 영혼을 위해 중복기도 함으로 그 영혼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깊이
것임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시간이요,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귀하고 복된 기회인 것을 늘 기억하며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